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막 주일학교 유치부를 들어가게 된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그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 밖에 빗자루가 있으니까 뒷마당에 가서 좀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밤이 이미 어두워져서 아이가 지금 너무 어둡기 때문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고,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이제 신앙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고, 너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뒷문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더니 얼굴을 싹 내밀고는, 예수님 거기 밖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아이의 믿음이 너무 귀엽고 이쁘지요. 우리도 아이가 같이 이렇게 좀 순수하게 해서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배우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어른이 되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선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이 다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경험과 우리가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다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성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쪽에 보면 로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로키 산맥에서는요, 여러 물줄기가 흘러내리는데 이 물줄기를 나누어서 흘러내리는 곳을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물줄기는 원래 한 줄기로 흐르던 것인데 그 디바이드 크릭을 지나면서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물들은 키킹 호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기는 바우 강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간대요. 그래서 산맥의 물도 왼쪽으로 흐르냐 오른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갈라지면서 만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이처럼 매우 중요한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불교를 선택할 것인가, 전혀 다른 운명을 살게 되죠.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를 가만히 보면요, 그 깔려있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이슬람 나라에 가도 전혀 또 다르지요. 직업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결혼에 있어서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선택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는 모세를 낳았는데 믿음으로 낳았대요. 이 말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리고는 그 밑에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여자가 자녀를 놓을 때 돕던 히브리 산파에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산파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차마 그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굽 왕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놔두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실 두렵겠습니까? 아이를 베게 되면서 40주 10달을 얼마나 가슴 졸이고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서 키울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런 모세 부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요 그 이름이 아므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므람이라는 이름에는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게벳은 야훼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 최고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온전히 늘 생각하며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그렇게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를 도저히 왕의 명령이라도 할 수가 없어서 지킬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세를 키우다간 모세의 부모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과 그 누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목숨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갈대아 상자에 역청과 나무친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 거기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는 나일 강가 위에 띄어보냈죠.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서 따라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모세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미리암이 얼른 바로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는 히브리인을 그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때 이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유모로 자기와 함께하는 그 친어머니 손에서 자랐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렇게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왕,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 거절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 이집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이었죠.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공주는 무담 동료였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늘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자주 나일강가로 와서 목욕을 했대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 생산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없는 사람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도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 나갔는데 어느 날 할렐루야. 네. 어느 날 갈대 상자에 들려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공주는 아마 그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준 어떤 선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애굽 왕궁에 데려와서 애굽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는요,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큰 전쟁이 났을 때 모세가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해 그 전쟁을 이기고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왕자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공사 현장을 돌아보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 히브리 사람을 뒤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쳐서 죽여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나갔는데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죠. 그래서 다가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냐고 꾸짖었을 때 싸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서 죽이렸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알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어쩌면 상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너희는 너희, 나는 나,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 이기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세의 마음을 놓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24년 파리올림픽, 지금 열리고 있는 똑같은 파리올림픽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였죠. 100m 경기에서 가장 유망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m 경기가 있던 그 날이요, 주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전에 예비해야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오히려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요, 에릭 리드를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을 선택했고요, 버리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혹시 아쉬움이 없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자기의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는데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영국 정부는요, 에릭 리델이 워낙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400m 계주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는 뛰기 전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손에 들고 묵상하고 있었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거절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유익을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른 그곳에 종으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다하고는 결국 그 집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을 때, 이제 살만하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어요. 당시 장군의 아내들은요, 대단한 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젊은 피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려웠던 건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순간 자신의 자리가, 아니 생명이 위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에도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금신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였던 것이죠. 삭개오도 그랬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줄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바로 곧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 앞에 결국 그는 더 좋은 예수를 버려두고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거절한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죄악 속에 자신을 던져 육체가 원하는 죄성, 그 쾌락,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삶은 왕궁을 떠나서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뒤에 있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늘의 상이 애굽의 모든 보화나 재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묘사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모세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간순간 세상과 예수 믿음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의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세의 믿음,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모세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평안과 유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할 것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지난 금요일 금요 배달 기도회에서 시드니 교육자협의회 그리고 성씨와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와 평등 법안 저지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어요. 찬양이 끝나고 전문가 두 분이 와서 평등 법안이란 무엇이고 그 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그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다른 성으로 바꾼 자, 이런 사람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멜본에 있는 빅토리아 주는 이미 이 법이 심각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뉴 사우스웨일스 주는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거나 그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카운슬링을 한다면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라도 대화 정도만 할 수 있지 멜번은 대화도 안 돼요. 뉴 사우스웨일스는 대화 정도만 할 수 있지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강하게 가르치려 하거나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도 감옥에 갈 수 있고 벌금을 물을 수 있대요. 그리고 16살이 넘으면 누구든지 부모 동의 없이 자기가 원하면 종이 한 장의 폼에 작성하면서 자신의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으로, 남자로 마음껏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게 되면 그 바뀌었다는 아이디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남자가 여자 탈의실이나 화장실, 여자가 남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와도 아무도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도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더 이상 신앙을 기준으로 뽑을 수가 없고 그 외에 다른 성적, 신앙에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주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금지법이 있고 인종을 차별하는 그 차별 금지법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금지법은 있지만 종교인들, 종교를 차별하는 것, 종교 너 믿는다고 그것을 차별해도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대가 점점점 악하게 어둡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의 빛은 그 어둠 속에서 더 강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생명, 진리, 어떻게 보면 그 길이 되시는 예수를 정말 더 붙드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일들이 이제는 점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금요일 날 세미나 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세상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말하고 트랜스젠더를 16살만 지나면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대어주고 호르몬 주사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면 차별했다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거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영국 육상 선수 에릭 헨리 리델이라는 분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그도 모세와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은 단지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다고 올림픽 경주를 뛰지 않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모세와 같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부귀 영예를 내려놓고 선교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간 텐진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7년 동안 산둥반도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몇 년 동안은 1800여 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지하 웨이시엔이라는 수용소에서 갇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하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함께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서 대학 교수가 된 랜던 칼키라는 사람이 이 에릭 리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성자를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인생에서 성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델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던 성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릭 리델의 믿음은 오늘날까지 영화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감동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법이, 그래서 종교인, 종교를 차별하는 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둠이 더 어두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종교를,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보고 비하하고 낮게 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우습고 부끄러워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진, 그래서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담되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튀어져야 하는,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5%도 안 되는 이 호주 땅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 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초대교회 때 그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더 좋은 것, 하늘의 상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새 몸을 입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이 예수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결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훨씬 많은 이 땅에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아버지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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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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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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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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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손가락질, 때로는 비난, 때로는 비하하는 그 눈길과 조소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믿는 그 진리 예수,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또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세상의 조소와 핍박 속에 흔들리던 그 믿음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냈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이제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를 붙들며 살기를 원한다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그 손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유혹과 세상의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위로하며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저앉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오매, 진리가 오매, 예수가 오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안 된다는 스스로 위축하게 만들며 자책하게 만들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고 강건하여질지어다. 믿음의 돈독함과 강건함으로 세워질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못장난 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주여,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그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붙들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역사하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